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174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믿음의 사람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 그 믿음을 지키고 살고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았듯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삼가 기억하며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잘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진리요 생명임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시간까지 갈등하는 것은 제가 뭐 하나를 들고 왔는데 제가 오후 예배는 좀 편하게 설교를 하는데 오전에는 조금은 딱딱하게 해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게 제가 비라고 위해서 나온 건 아니고요. 모닝 우렛이라고 우유입니다. 절반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유통기한 거기서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유통기한 11월 25일 0시 01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1월 25일이란 지나갔다는 뜻인데 이 우유가 작년 11월 25일까지가 유통기한이었습니다. 근데 제 냉장고는 사택에 있는 냉장고를 잘 안 열어보기 때문에 아직 안 변했어요. 그런데 제가 먹지는 않습니다. 제가 깜빡 잊고 유통기한이 지난 이후로 보관해 두면서 제가 얼굴에 뭐 로션을 잘 안 바르기 때문에 얼굴이 가끔씩 당기면 피부 미용을 위해서 그렇죠 하지만 제가 이것을 가지고 세수를 합니다. 절반 속 아직 절반이 남았어요. 버리기엔 아직 아까워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만은 모든 식료품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순종하는 삶을 못 사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은데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의 삶에 그 말씀과 합당한 순종과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진짜 은혜가 나한테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유효기간이 나한테 너무 짧은 거예요. 정문을 나서는 순간 은혜가 나한테 없어요.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새벽에 질문을 던졌듯이 또 한 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읽고 찬송을 부르며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얼마만큼 갑니까? 제가 단언을 했지요.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일까지 은혜의 가운데 살아간다. 거짓말이다. 그거는 큰 거짓말이다. 웬만한 사람이면 은혜가 하루 안 간다. 그 정인이 누구냐면 접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하는 일의 대부분은 말씀을 준비하는 겁니다. 많을 때는 제 머릿속에 5개, 6개의 설교가 함께 가요. 5개, 6개의 설교가 함께 가요. 그러면 서론에 어떤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중심의 내용은 무엇을 전해야 되고 결론은 어떻게 맺어야 되며, 그러면 제가 읽었던 수많은 책들 속에서 어떤 예문이 가장 적합하고 좋을까를 막 자나깨나 생각하며 살아요. 그렇게 살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못 살아요. 제가 그렇게 사는데 1년 365일 중에 대부분 매일마다 새벽 기도하며 사는데도, 매일 말씀을 보고 사는데도 은혜 가운데 못 살면 여러분의 삶은 물어보나 마나요. 물어보나 마나요. 한 주간 드려지는 이 1시간의 예배를 은혜로 받아서 남은 6일간 내가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순종이 없고 열매가 없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는 펄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먹어요. 버려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은혜 없는 우리를 안 버리셔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건데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거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야 하는데,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고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은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보관할 줄을 몰라요. 그 은혜를 보관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 자신이 에노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베나담, 흙으로 만들어져 깨지기 쉬운 인생임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자가 무엇이관데 인생이 무엇이관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며 그 은혜를 더 사모하며 주의 전을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아무나 은혜를 구한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70억의 인구가 살고 240여 개의 나라에 그 인구들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참 많은 다양한 인종이 살아가는데 성경 말씀의 기준을 보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딱 두 종류예요. 한 종류는 의인, 한 종류는 악인.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원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재수가 없으면 죄가 발각되면 교도소에 들어가고, 우리는 운이 좋아서 감옥에 들어가 살고 있지 않을 뿐 우리는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의인이래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의인을 다른 말로 성경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혜로운 자다.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로운 자, 의인은 자신이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임을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날마다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다 의지하며 의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성경은 지혜로운 자요 의인이라 말씀하시고, 그 의인이 드리는 예배, 그 의인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반대로 악인이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며, 그 어리석음은 오늘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지 못한다 말하며, 심판이 없다 말하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세워가며 의지하며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자를 성경은 악인이라 말하며 어리석은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을 둘로 나눠요.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 문화인류학을 보면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는 그 유형에 따라 어떤 문화권 안에서는 도서관이 그 옛날부터 있기도 하고 혹은 목욕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은 모든 그 문화 문명 속에 꼭 찾아보면 유물로 유적으로 꼭 등장하는 곳이 딱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신전. 문화가 발달한 곳에서는 공중 목욕탕이 그 몇천 년 전에 있었대요. 문명이 훨씬 뒤떨어진 곳에서는 그만큼의 유물이 없었대요. 그러나 문명이 발달하든 발달하지 못하든 그 모든 인생이 살았던 흔적이 있는 곳에 꼭 있었던 것은 신전이래요. 신전. 종교가 있었대요. 종교가.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종교는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스스로 구원을 찾아 나서는, 스스로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얻는 것을 추구하는 불교와 같은 자력 종교와,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창조자임을 고백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기독교와 같은 타력 종교, 그렇게 둘로 세상의 종교는 나누어져요. 사실 지금까지 한국 문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종교 중에 하나가 불교지요. 소수리망 2년 서기 372년에 중국으로부터 불교가 들어와서 이 긴 세월 동안 한국의 문화와 문명에 많은 지대한 영향을 지금까지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불교에 관한 진리를 우리가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짐작해서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불교의 진리 가운데 중요한 진리는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근원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근원, 보이는 그 자체 이외의 원인과 그리고 다른 동기가 없대요. 쉽게 말하면 가장 존귀한 존재인 우리 인간을 만든 무슨 창조주가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자기 업에 의해서 태어나고 죽는 거지. 신과 같은 존재가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 아니다. 그러므로 불교의 진리는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해탈, 스스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도와주는 창조자가 없다. 스스로 고뇌하며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변화되어져야 된다. 스스로 부처가 되어야 된다. 그 외에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불교가 이 세상 세속을 떠나서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세상에 섞여 살면 자기 스스로 구원하기에 버거운 거예요. 보이는 것이 죄고 들리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자기 정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보고 들리니까 살고 싶어서 자기를 스스로 구원하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 들리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더 세상으로 깊이 들어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가 믿는 진리는 보이는 세상이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든 이 천지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오늘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세상의 많은 유혹을 이기며 살아감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진리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우리 스스로 죄악을 이길 수도 없고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우리 인생의 유통기한 죽음을 이길 수도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진리예요. 주님은 지금 이 진리를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 마가의 다락방을 나오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 진리를 요약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너희는 스스로 변화될 수 없다. 너희는 스스로 새로워질 수 없다. 너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어느 인생이 염려한다고 생겨나는 흰머리를 검은머리로 바꿀 수 있나? 봐라, 너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하냐.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진리예요. 자신이 흙으로 만들어진 벤아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시, 그것을 깨닫는 인생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세상을 벗어나서 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죄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며 그 속에서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지키고 가꾸며 살고, 나 자신의 구원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 많은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날마다 우리가 힘쓰며 노력하며, 그렇게 오늘 구원함에 합당한 사명자로 살아갈 때 그것이 참된 구원임을 주님은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제가 불교에 관하여 예전에 여러 번 말씀했지만 모든 종교에는 양면이 있어요. 불교에도 그 많은 스님 중에 두 종류로 나뉘어지지요. 하나는 사판성, 하나는 이판성. 이판사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사판성은 정치하는 스님들을 말해요. 자기 뜻이 관철되기 위하여 몽둥이를 집어드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 스님들을 사판성이라 말해요. 반면에 불교도인이 아니지만은 존경받는 스님들이 있어요. 그 스님들을 이판성이라 말해요. 법정스님이나 성철스님 같은 분이 이판성에 속하지요. 여러분, 그들이 스스로 구원하고 스스로 죄에서 해탈하기 위하여 애쓰는 삶을 한번 보셨습니까? 그것을 성경으로 말하면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그 진짜 스님들이요, 자기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기 욕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사판성 같이 안 살고 정말 구원, 표현하면 구원, 부처가 되기 위하여 그들이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는지, 얼마나 참된 도에 정진하는지 아시지요? 그 도를 깨닫기 위하여 가족을 버리잖아요. 가족을 버리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위하여 가족 버릴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가족 때문에 시험에 들지 가족을 안 버려요. 근데 불교도는요, 참된 스님은 가족을 버려요. 부모 자식을 다 버려요. 구원 얻기 위하여, 해탈하기 위하여. 참된 이판성은 그 도를 깨닫기 위하여 자기 부정의 삶을 부단히 삽니다. 6년 7년 등바닥에 대고 안 누워 잔대요. 안 누워 잔대요. 스스로 편안한 삶을 포기하며 사는 거예요. 화려한 옷, 좋은 음식을 먹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이판성의 삶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은 가족도 버리고 오늘 육체의 즐거움을 포기하며 사는 첩첩산중에 그 자그마한 한 평도 안 되는 절간 속에 살아가는 그 많은 이판성 스님 중에 참된 구원을 깨닫고 구원의 기쁨을 누렸던 스님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본질적으로 악한 인생이 사람이 없는 첩첩산중으로 들어간다고, 등을 바닥에 대지 않고 한 5년 6년 자지 않는다고, 좋은 음식을 안 먹는다고, 그 본질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구원함을 받은 사람, 변화된 사람이 되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하지만 그 좋은 산골 속에서 마음을 정진하지만 그 마음을 정진한다는 뜻은 하수구에 오늘 그 더러운 것이 바닥에 그저
가라앉아 있을 뿐. 어떤 환경의 변화가 오면 그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그 하수구를 훅 찔러서 휘저어 버리면 그 속에 가라앉아 있었던 모든 욕망과 욕심들이 다 뒤섞여 올라온다는 것. 참된 변화는, 참된 평화는 그 산속 깊은 곳에 올라간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그 고행의 삶을 통해서 변화되어 보자고, 부처가 되어 보자고, 해탈해 보자고 애쓰다가 자기 한계에 오늘 직면했을 그 많은 스님들, 무엇 때문에 고통이 올까? 무엇 때문에 죽음이 올까? 어떻게 하면 죽음을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세상의 일에 그 마음을 두기보다 오늘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묵상하던 그 스님들이 결국에 깨달은 것은 자기 한계겠죠. 자기 절망. 아무리 정진을 해도 죄는 오늘 우리가 피할 수 없고 죽음은 피할 수 없구나. 자기 한계에 절망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그 스님들이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도를 깨닫기 위하여 속세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도 구원함의 그 의미를 조금 더 깨닫지 못하다가 죽는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스스로 깨달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날마다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놀랍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은 얼마나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은혜로 얼마나 여러분의 심령을 지키고 계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가꾸고 계시고, 이 은혜로 인하여 오늘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내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얼마나 깨닫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말씀을 삼가 살고 계시고 얼마나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을 따라 생명의 길로 갈 수 없어요. 한 주간 동안 은혜가 내 속에 머물러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주간 동안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 무언가를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 도를 스스로 깨닫기 위하여 가족도 버리는데, 자기 즐거움도 버리는데, 그래도 못 깨닫는데, 우리에게는 값없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값을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구원의 은혜가 내 속에 탁 들어오는 순간 진짜 값없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값없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그 은혜는 열매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요 자신을 포도나무라 말씀하시고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 가지라 말씀하며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여러 번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지요. 가지된 우리는 포도나무에 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의무를 강조하면 자칫하면 기독교가 자력 종교가 되어버려요.
이 말씀 앞에 중요한 말씀, 그 아버지는 농부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포도나무 어린 묘목 하나가 있습니다. 그 어린 묘목을 땅에 심으면서 농부가 그 나무에게 명령하기를, 지금부터 포도나무 가지가 자라서 내가 원하는 때에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칩시다. 농부가 나무를 심어두고 그렇게 명령한다고 포도나무가 스스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겠습니까? 열매는 그렇게 쉽게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참된 열매를 맺는 가지인 우리를 향하여 오늘 1절 말씀,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일생을 사는 날 동안 늘 잊지 않고 놓치지 않아야 할 말씀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는 농부다. 농부가 있어야 한 그루 한 묘목의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땅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좋은 평지에는 농사를 짓고요, 포도원은 주로 산지에다가 만든답니다.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가 필요해요. 먼저는 경지 정리를 해야 돼요. 돌들을 다 일구어내야 되고, 가시덤불, 잡초를 다 뽑아야 되고, 그리고 밭을 갈아요. 그리고 나서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습니다.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여우나 들짐승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만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망대를 짓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포도원 농부는 망대에 올라가서 오늘 쓰러진 나무가 없는지를 살핍니다. 그리고 쓰러진 나무가 있으면 내려가서 그 나무를 바르게 세웁니다. 그리고 해충이 오늘 그 나무를 침범할까봐 오늘 그 해충을 늘 잡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거름을 늘 줍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돌보지 않으면 포도나무 스스로는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여름 한철에만 수고하는 게 아닙니다. 봄부터 초겨울부터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매일마다 가서 가꾸어야 오늘 우리에게 풍성하고 맛있는 열매를 우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제가 예전에 저 경산 골짜기에서 포도원 하는 집사님 신방을 갈 때마다 집에 가면 여지 없어요. 아직 포도가 날려면 멀었는데 그 멀리까지 매일 찾아 신방을 갔습니다. 매일마다 온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버스를 타면 2시간 좀 넘게 걸리는 그 골짜기까지 매일마다.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걸음 한 번 주면, 그냥 농약 한 번 뿌리면 끝인 줄 알았는데 매일마다 가시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헌신하는 농부가 없이는 포도나무 스스로,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스스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거예요. 그냥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열매를 맺어라, 오늘 내 아버지는 농부다가 없으면 이게 불경이에요. 불경. 너희도 불교도처럼 열심히 내 안에 머물기를 힘쓰면서 무조건 열매를 맺어야 된다. 3년 안에 꼭 열매를 맺어라. 네 3년 안에 변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의무만을 강요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된 포도나무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가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리로 포도원을 일구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리로 울타리를 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리로 거름을 날마다 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삶은 날마다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 가지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고 그래서 구원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확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 믿음은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 분임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봐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다. 아버지는 나보다 강하신 분이다. 아버지는 나보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믿음이 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농부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가꾸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인생임을 아시고 버리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시기 위하여 울타리를 치시고 망대를 세우시며 그 망대에서 우리의 생각까지 다 감찰하시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일의 한 걸음 한 걸음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참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농부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것을 고백하고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 성전문을 2번 열고 나가고 3번 열고 나가서 세상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오늘 날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새들의 부르짖음 속에 햇살의 따스함 속에 지나가는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다스림을 보고서 찬송했듯이 날마다 그 은혜 속에 살았듯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버지가 내 인생을 가꾸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농부이시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 은혜가 내 속에 있어야 그 은혜가 내 속사람을 날마다 거룩한 사람으로 열매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한 주간 예배 이렇게 드려서 말씀을 20분 30분 듣는다고 내 삶이 안 변합니다. 정인이 누구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를 40년 믿고 50년 믿은 우리가 정인이에요. 여러분의 말씀의 은혜 유효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왜 나는 이토록 믿는데 안 변할까요? 내 삶이. 왜 나는 열매가 없을까요?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인생을 교만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하나님은 감찰하지 못하신다 말하며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는 인생이 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는 인생. 여러분, 세상은 그런 사람을 인정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인생은 악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날마다 붙잡지 아니하면 나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 그냥 여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지난 한 주도 내가 은혜 가운데 못 살았습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정말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았음에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못 산 것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회개의 기도지. 제가 늘 말씀하죠. 오늘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뭐 하려고 그럽니까? 1년 전에 기도 들어봐도 똑같은 기도고 5년 전에 기도 들어봐도 똑같은 기도고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은혜가 소용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당신의 뜻대로
다스려 가시며 그 가운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눈여겨보시고 그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지혜로운 인생들이십니까? 아니면 악인들처럼, 어리석은 인생들처럼 하나님은 없고 심판은 없다고 말하며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십니까? 내 인생의 텃밭을 진리로 일구어 주시고 진리로 울타리를 쳐주시고 진리로 걸음을 주시고 열매를 맺도록 날마다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영원한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한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나 그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날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다 의지하고 의탁하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안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루 은혜 가운데 살고 6일은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좀 깨셔야 되는 거예요. 좀 자기 부인의 삶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편할 대로 다 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변화 받으려고. 여러분, 그런 법은 없고 그런 은혜는 없습니다, 세상에. 아버지가 농부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농부 되신 앞에 내 삶을 날마다 의지해야 돼요. 내 약한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장소에 있든지 꼭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서 구원함에 이르는 불교 신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창조되심을 믿기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오늘 더 온전하게 세워가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이 한 주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